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섬겨야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아마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공적 신분을 갖게 되시고도 이 땅에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머무셨던 이유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다 알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메시아라는 공적 신분을 갖게 되시고 나서도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굶고 모함받고 무시와 멸시당하고 맞고 침뱉 등을 당하고 살해 위협받으시고 왜 그러셨던 걸까요? 제일 큰 이유는 12제자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12제자들에게 전적인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7금 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관심이 크신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형식주의와 형식의 차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는 싫어하시지만 형식은 중요히 여기십니다. 형식주의란 우리도 알지만 속마음은 어떻든지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일 싫어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은 다릅니다. 형식은 우리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그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팔을 뻗는다는 건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중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당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런데 그때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날 핍박하냐고 그러셨습니다. 동일시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형식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길은 없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 섬길 길도 없으며,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길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제 아마 본론인 것 같은데요. 교회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겨야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일러주는 네 가지 지표,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물에서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사물은 더 이상 그 사물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입니다. 소금에는 여러 성질이 있습니다. 색깔은 희다, 입자로 되어 있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질들이 본질인 건 아닙니다. 소금에 잉크가 쏟아져서 색이 파랗게 변했다 할지라도 소금입니다. 또 소금에 습기가 꽉 차서 딱딱한 덩어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역시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짠맛이 없어졌다면 더 이상 소금은 아닙니다. 그런 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고수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반석이 뭘까요? 우리 잘 알지만 베드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멋진 간판이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빠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 존재할 겁니다. 설령 역사적 인물인 예수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분의 신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때문에 오랜 기간 교회사를 보면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파와 교단이 갈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무리의 교회들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바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할 겁니다. 둘째는 교회의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해서 이런 걸 많이 아는데 대선, 총선, 지선되면 큰 교회들이 아주 그 권세를 부리는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부자 교회라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게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특권은 신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도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국가가 있어도 혹은 강력한 왕, 대통령이 있어도 그들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천국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멸망해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보내는 이 신령한 일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전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그 신령한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 선교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 성도 역시 신령한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행하는 능력도 신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헤어지려고 했던 가정이 다시 한 가정을 이루고 회복하는 일도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도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the fullness of him, 예수님의 충만함, 차고 넘침,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런 모습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직접 이렇게 밀가루 반죽 만들어서 칼국수, 수제비, 만두피 이런 거
해서 먹는, 집에서 먹는 집이 많았는데요. 엄마들은 그때 밀가루 그 반죽할 때 효소 넣고 막 이렇게 주물러서 냄비나 솥에 넣고 이렇게 뚜껑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뭐 무거운 것도 올려놓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이렇게 안에서 밀가루 반죽이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뚜껑도 밀어낼 것처럼 비집고 나오기도 합니다. 충만함이라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억제하려야 억제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막 넘쳐나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광경, 이게 아마 교회일 것이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어떤 게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던 그 모습, 뭐 영화에서도 자주 우리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에게 아무리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안타까움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전도, 그렇죠? 선교, 양육,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선교, 전도, 양육, 교육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 혹은 인상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모습이겠죠. 주님의 교회에서도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목요 종일 기도회, 금요 초려 기도회 등등이 쉬지 않고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서도 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는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교회 속에는 사랑이라는 주님의 인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입장까지 내려오셨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처럼. 그리고 우리 입장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 이웃의 입장이 돼서 그 입장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아마 그래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의롭고 이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매일 죄짓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가급적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 그런 사랑, 그런 희생, 그 비슷한 희생이라도 우리에게 아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할 때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였고 정도도 끝이 없을 정도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이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 교회의 특권, 교회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일러주는 마지막 지표. 그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뜻 없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러실 리는 없죠. 그분은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그 설계도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설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교회를 찾고 괜찮은 설교하는 분을 찾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곤란합니다. 참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세워진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많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리파이너리 교회가 이미 이런 교회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회, 가정교회 형식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은 제육볶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다 알다시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온전히.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으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 형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정교회가 셀처치라는 게 주 형태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설교도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정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교제하는 영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영.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첫째가 하는 뜻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라. 나와 교제하면서 사랑하자. 또 네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제할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 그죠? 척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래서 정말 서로를 알고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면서 인간들은 그런 교제법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어디 가나 그 적당한 시간과 공간과 분위기에 맞춰서 가면을 쓰고 교제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역시 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의미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집단의 수는 고작 해야 7명 정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교회를 그런 가정교회 중심의 교회를 좋아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우리 교회죠. 그 설계도의 첫 번째가 가정교회 제도라면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평신도 사역에 관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계층의 성도들이 있다는 걸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육자들과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여기서 평신도는 집사나 장로 등의 직분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육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나 장로 이런 분들도 그냥 평신도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인 겁니다.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설계도를 보면 사역은 이 평신도들이 하고 교육자는 그 평신도들이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환경 만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방금 본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그때 교사로는 전문자라고 의미했던 것이니까요. 등의 교육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를 거치면서 아마 로마 카톨릭의 그런 조작이 들어간 것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사역은 교육자들이 하는 거고 혹은 사제들만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그냥 구경이나 하거나 좀 필요하면 도와주거나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려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에는 몇 안 되는 장교만 나가고 나머지 병사들은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 군대가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사역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도, 선교, 교회 행정 참여, 가정교회 운영, 지역사회, 이웃봉사, 자신의 열정과 은사와 개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설계도에 있는 교회의 모습,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가족 관계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는 이 성도님들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한 몸에 같은 신경이 통하고 같은 혈맥이 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다 이게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유기체적 관계가 교회라는 유기체로 드러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단일성, 그리고 다양성, 상호 의존성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몸이 단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몸은 한 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한 성령을 받고 한 주님을 믿고 있기에 이 단일성이라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문제는 다양성,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몸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입도 있어야 하고 그 입에 밥을 넣어주는 손도 있어야 하고 또 들어온 음식을 소화해주는 위장, 대장, 소장도 있어야 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도 필요하고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이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여러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이 건강한 교회, 제 기능을 다하는 교회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를 멀리하려거나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서로 안 맞으면 같이 가까이 있지 않으려 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명심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서 교회를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다름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상호 의존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에 서로 필요합니다. 많이 얘기하는 거라서 좀 진부한 얘기인데 이 각 지체들 간의 자기 자랑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입이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너희들 내가 없어지면 밥은 어떻게 먹고 말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말이 또 잘난 척합니다. 밥만 먹고 말만 하면 뭐하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각 지체가 다 자기가 중요하다. 나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랑들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새끼발가락은 물론 새끼발가락에 발톱만 빠져도 우리는 무척 힘듭니다. 조금만 뾰루지 하나만 놔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존재, 상호 의존적 존재,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깨닫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겁니다. 신부란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방향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못난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는 신랑이 되신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복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는 신랑이 되신 주님을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늘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바라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여 제 간증을 좀 간증이 들어간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간증은 제가 준비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이 대목에서 제가 그렇구나, 맞습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가 무슨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날 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 30대 중반까지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어려운 일 혹은 뭐 큰 것만 따져도 뭐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만 해도 한 서너 번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암만 크다 할지라도 그건 어떤 구체적인 진로 문제였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사회에 나가서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꼭 죽을 듯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서 막 이제 해결해 주세요, 뭐 길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꼭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딜하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3번, 4번 다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가 먹혔구나. 내가 간복을 시켰구나, 하나님께. 그렇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니까, 이런저런 사람이 되겠다니까, 오케이,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계속된 거죠. 주인공은 저고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존재,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초중반에 아주 심한 낭패감, 좌절감, 배신감, 자괴감 이런 데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된다든가 뭐 제가 어떤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냥 뭐랄까 생존론,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존론적 고민이랄까? 죽음의 유혹 같은 게 이렇게 느낄 정도고,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 지경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난감했죠. 뭐 암담하고 이때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그럴 때 이런저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시편 37편 말씀에 제가 딱 꽂혔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걸 보고선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중심적인 사고가 또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하나님께 내 어려운 고민 뭐 이런 거를 다 맡기고 의지하자. 그러면 내 의를 빛나게 해주실 거다. 그죠? 내 의에 꽂혔던 겁니다. 내 의를 빛나게 해주신다니까 내 의가 빛날 만한 일을 찾자. 그래서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때 의도는 아마 그렇게 해석해도 오케이, 뭐 나중에 보자 이러실 것 같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석한 거죠. 나답게, 그 당시에 저답게. 그리고선 한 10년 이상을 제가 의롭다고 생각한 일을 붙들고 참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쓰고 강연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름 성과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나자 제가 제법 이제 좀 의인다운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그런 만족감도 조금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쯤인데요. 어떤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게 꼭 의인의 일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해도 제가 의인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무 허무해졌죠, 이제.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15년 막 이상을. 그리고선 허무감과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멋진 말씀인데 도대체 그 의가 뭐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붙들고선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생각이 안 나고 그 대신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먼저 네 의가 아니라 내 의를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메시지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구하냐, 뭘 하라는 말씀이냐, 이런 거 아주 구체적인 답을 좀 구했던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좀 해결이 계속 안 되고 답답해지기만 하고 고민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반 정도 은퇴 시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냥 학교를 관뒀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많았지만 그래서 아예 잘 됐다 이참에 관두고 자유롭게 소설이나 쓰면서 그 의에 대해서 한번 대차게 생각해 보자. 안 그러면 정말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학교 관두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에다가 작은 집 짓고 이름도 구의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의를 구하는 집.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소설 쓰고 뭐 하여튼 그랬죠. 그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쯤 2022년 4월에 어느 날 그 구의제에서 이렇게 막 노동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막 이렇게 마구 암송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끝이 안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니 나는 그래서 하여튼 계속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이 막 계속. 잘 때는 그래도 좀 다행히 자기 하시고 밥 먹을 때는 쉬게 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계속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와 계속 하여튼 막 그런 지경인데 그 강제 암송이죠. 강제 암송이 그날 그 다음 날 저녁 무렵에 멈춰지고 거의 저는 탈진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 왜 이런 걸 주시죠? 매우 놀라운 일인데 알겠어요. 멋진 구절이잖아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와, 멋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게요. 근데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인생 목표로 삼을게요. 장기 과제로 삼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 엄청난 화두 혹은 뭐 정말 인생을 걸 만한 묵상 주제 이게 저한테 떨어진 것 같고 하여튼 감사했죠.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궁금한 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게 주신 건데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건 모르겠네요. 하여튼 인생 목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0 그렇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뭐 소설 쓰고 뭐 인문학 교육 운동이라는 거 하고 성경책 기독교 서적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작년입니다. 25년에 초서부터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바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물론 제가 30대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25년 여름 무렵에 꿈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네셀인가 에베네셀 뭐 이러다 찾아봤어요 아침에. 그래서 관련 성구를 찾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다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구나. 그냥 정말 너 죽으란 얘기구나. 그렇게 연결되면서 그래서 가을 학기에 이제 고민을 끝내고 신학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인카운터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칸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여튼 계속 놀라운 일이었죠. 갑자기 이렇게 좀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지난달 2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바쁘게 지내느라고 며칠 만에 그 연천의 구의제에 갔는데 그 제 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그리고 밑에 한쪽 나무 울타리 바깥은 이렇게 숲이에요. 숲. 큰 숲은 아니고 작은 숲. 그게 이렇게 나무 울타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냄새도 막 엄청나고. 근데 그 주변에 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보통 주말에 오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아무도 없고, 근데 불은 뭐 거의 다 타버렸고.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제 그 대문도 다 활짝활짝 열어져 있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큰 나무들이 이렇게 소나무 등등에 있었는데 그거를 제 울타리를 기준으로 위로 다 쳐낸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집이 멀쩡했어요. 이 정도 불이 규모면 나무집이거든요, 목조집. 다 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래. 아직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딸은 천사가 와서 다 지켜주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날 그리고 놀라고서 그 자리에 그날 밤에 구의제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하나님 의를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그럼 의의 얘기인가? 그리고서 그러면 이게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4년 전에 그리고 2022년 그래서 4년 전에 주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의를 구하는 제게 주셨던 답이었구나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제가 그때 그날 깨달은 것은 너 죽어라. 네 안엔 예수만 있다. 너는 죽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게 의구나. 그거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또 바뀔까? 걱정이지만 하여튼 현재는 그게 제 깨달음입니다. 의구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거,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거, 요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